마라나타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투어 요한계시록 제3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4명의 기사들입니다. 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 인이 띄어질 때마다 차례로 등장하는 기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4명의 기사들 그림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말의 색깔, 기사들의 손에 들린 무기, 도구 이런 것들은 기사들의 정체와 활동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4명의 기사들은 땅 4분의 1의 재앙을 바람을 불러오는 천사들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이 기사들이 등장하는, 즉 인들이 띄어지는 순간부터 물론 지상의 재앙이 임합니다마는 이때의 모든 지상의 교회 환란의 바람이 불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언급하면 인이 띄어지는 시대는 이른바 야곱의 환란의 때가 열리기도 하는 것이죠. 이에 관하여서 이제 나중에 설명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첫째인 본문을 읽도록 하지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첫째인 백마 기사입니다. 백마 기사는 계시록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논쟁이 많았던 그런 존재입니다. 서로 상반된 주장들,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이 기사의 등장이 복음운동이다, 교황권 출현이다, 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 등등. 그런데 이런 논쟁은 아주 참 지나놓고 보니까 황당한 이야기였어요. 왜냐고 하면 이 기사의 정체가 8절까지 본문에서 확실하게 증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을 실증케 해준 그런 해프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서간 많은 연구자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계시록이 지금처럼 열리고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런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자, 이제 백마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체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언급을 하지요. 백마 탄자의 등장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하나씩 잘라서 여러분에 보여드립니다. 백마를 타고 있고 활을 가졌습니다. 첫째 보시죠. 활을 가졌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검으로, 즉 말씀으로 싸우시는 분이시지 무슨 다른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활은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속이는 활, 그렇게 비유가 되어 있어요. 시편 78편 57절에 보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이렇게 참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흰색은 승리, 평화 등 긍정의 색으로 그렇게 참 이해되어집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위장된 것이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면류관을 썼는데 이 면류관은 월계관입니다.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건데요. 주님께서는 왕관을 쓰셨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디아데마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긴 자예요. 이미 이겨버린 자입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되어 있고,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은 환난의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결정적 증거가 있습니다.
죽이는 자. 8절에 보면 그들이 무엇을 죽이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 속에 포함됩니다. 백마탄자도요. 죽이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백마탄자를 그리스도의 출현이라 이렇게 결코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게 참 사실은 참 숨겨진 구절입니다. 아까 등잔이 어둡다 이제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이 가까운 데 그 해답을 놔두고 멀리서 찾다가 이런 거 참 뭐라고 할까요? 이제 알고 보면 정말로 너무너무 황당한 일이었다. 이제 그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죽이는 자입니다. 결코 무슨 복음운동이다, 교환권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나 현재 일도 아닌 아직도 장차되어질 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그 인터넷 어느 사이트에 보니까요, 지금은 6째인이 되어질 차례다라고 그렇게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봤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러면 첫째부터 넷째까지 5째인가 띄워졌다는 말인데 언제 그런 일이 있었지? 왜 이런 말을 하지? 그래서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이 안 열려 있고 지금 6째이 띄어질 차례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 환난 전 휴거를 생각하고 아마 그런 말을 하지 않을까. 왜냐고 하면 6째에는 휴거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네, 아닙니다. 아직 첫째인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여간 복음운동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교환권도 아니고 그리고 과거나 현재 일도 아닌 아직도 장차될 일, 그러나 곧 지금 있는 일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체가 무언가? 정체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예요. 자, 거짓 평화를 가져오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여기 이제 요한복음 5장 43절과 다니엘 9장 27절을 올려놨는데요. 이것을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첫째의 백마기사의 등장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보여주시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많은 연구자들이 대다수가 그렇게 참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5장 43절에 의하면 이 적그리스도는 자기 이름으로 오는 자예요. 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의 메시아인데 영접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영접하리라 그렇게 미리 말해요. 이거 예언입니다. 그럼 그 자기 이름으로 오는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런 좀 설명이 길어질 텐데요. 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배경을 설명하지요. 베데스다에서 생긴 일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천사가 물을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환자가 나는다는 것 때문에요. 자, 어느 날 주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침상 앞에 멈추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하지만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던져줄 사람이 없나이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날은 안식일이니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그 환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즉 안식일에 그 환자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메시지예요. 38년 동안 수많은 안식일이 지나갔지만 그의 영혼과 육체는 안식할 수 없었고 평화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안식일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무도 주지 못한 안식을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메시아 사인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에 안식을 주시는 분, 세상이 알지 못한 안식과 평화를 주시는 분, 바로 그런 나라를 만드실 분, 그것이 요한복음 5장에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태클을 걸었지요. 아니, 안식일에 당신이 병 고치는 일을 했다고? 주님께서 그 5장에서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몇 번씩이나 증거하셨고 심지어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한 것이로라. 5장 3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들 눈앞에 자신들의 메시아가 서 계셨음에도 또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음에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언젠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영접하리라 라고 하는 연의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 이후 19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은 안식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뜻이 무엇입니까? 평화의 도성이지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전 세계 역사에서 예루살렘만큼 평화가 없는 도성, 슬픔의 도성, 눈물의 도시가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평화의 왕이 그 성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평화의 왕을 영접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주변 아랍권 나라들과의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지요. 걸핏하면 가자 지구에서 로켓포로 이스라엘 공격했다는 뉴스, 폭탄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는 뉴스,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늘상 들어오는 중동발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70여 년간 평화가 없는 안식이 없는 긴장 상태에서 해방되고 싶은 생각, 그야말로 목구멍에서 손이라도 나올 만큼 평화에 목말라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곧 자기 이름으로 오는 자가 나타날 거예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아랍권을 포함하고 그 관계에서 적대적 관계를 종식시킬 탁월한 정치두자가 등장해서 깜짝 놀랄 만한 협상을 이끌어낼 거예요. 양쪽에서 받아들일 만한 조건들이 제시될 것이고 거기에 국제정치 환경 또는 팔레스타인의 오랫동안 열악한 경제 문제 등이 협상 테이블로 유도될 수도 있겠지요. 또 어떤 엔타임 사역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8간, 즉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 평화협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벤트가 있을 것이라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그 이벤트란 중동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참 정치적 슈퍼맨이 나타나 협상을 주도할 것이다. 자, 어떤 것이 됐든 성경에 예언된 이 8간 새로운 평화협정이 조인됐다라는 놀라운 뉴스를 들을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사시킬 의문의 정치 지도자, 자기 이름으로 오는 그 사람은 과연 누구에 있습니까?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 다니엘 9장 27절을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요. 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래서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정하는 자, 바로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이 백마 기사다 하는 거예요. 자,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7년이라고 하는 어떤 시한부 조건의 평화 협약을 정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은 아직까지 성취된 적이 없는 예언이에요. 이제 곧 그를 보게 될 겁니다. 평화를 약속, 평화를 보장하는 적그리스도와 그를 영접할 유대인. 지금 우리는 놀라운 역사적 사건의 성취를 목도게 될 시간대에 서 있습니다. 자, 여러분 들으십시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째 인이 풀어질 때 그것은 곧 한 일의 시작입니다. 반복합니다. 첫째 인이 풀어질 때 그것은 곧 한 일의 시작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7인의 사건은 한 일회 동안에 풀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7인의 사건은 한 일회 동안에 풀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7년 대환란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자, 정확하게 말하면 한 일회, 즉 7년의 기간은 환란, 그 다음에 대환란, 그 다음에 진노, 이렇게 전개가 될 겁니다. 진노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린 양의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 계시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째인 띄어지는 때로부터 이제 이런 일들이 전개가 될 텐데요. 한 가지 더 언급하자고 하면 휴거라고 하는 것은 환난 전이 아닌 진노 전으로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환난과 진노는 다른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란 전 휴거를 믿는 분들은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래 노하심은 장래 환란에서와는 다른 말입니다. 환란은 영어로 트리블레이션이라 하고요. 노하심은 라드라고 하는 겁니다. 진노. 분명히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래서 휴거는 환란 전이 아닌 진노 전이라고 그렇게 봐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상황을 보지요. 참 9월달인데 이달인데요. 지난 9월 15일자 중앙일보에 놀라운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바레인, UAE 국교 맺었다. 그런 지하의 기사인데요. 15일날 아랍에미레이트와 바레인 이 두 나라가 이스라엘과 국교 수교를 맺는 협정에 조인을 했어요.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이름으로 백악관에서 트럼프의 입회하에 협정이 조인되었는데 트럼프는 증인 자격으로 이번 서명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의 공통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로써 이집트, 요르단에 이어서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4개국이 이스라엘과의 국교를 맺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중동 평화의 진전에 큰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앞으로 남은 아랍연맹의 나라들이 이런 협정에 동참할지,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2~8간의 평화협정으로 이어질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협정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트럼프의 사위 제랄드 쿠시너라고 합니다. 유대인이라고 하지요. 이 쿠시너는 진작부터 2~8간의 평화 협의를 추진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참 안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500억 불이라고 하는 지원 조건도 달고 해왔는데요. 자, 그런데 불발되었습니다. 협상안이 알려지자 팔레스타인 측이 즉각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2~8간의 문제는 뒤로 하고 우선 아랍권 나라들을 먼저 이스라엘과 국교를 맺도록 작전을 바꾼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여간 이 쿠시너는 2~8의 평화협정을 위해 굉장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언젠가 그것이 성사된다면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7년, 한 1이라고 하는 기간이 협정에 들어가야 연이 응한 것이에요. 자, 그리 되면 마침내 한일에 이은 7인의 비밀이 이 시대에 풀어지게 되는 것이고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서른번에서 언급했었지요. 이와 같은 뉴스가 전 세계에 타전될 텐데 신문, 방송, 인터넷, 유튜브, SNS로 삽시간에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될 거예요. 마침내 한일의 첫째인이 풀어지는 겁니다. 백마 기사의 등장이에요. 자, 그래서 첫째는 한일의 시작이고 따라서 백마 기사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보여주는 그런 천사라고 하는 거지요. 다음 넘어가죠. 둘째입니다. 읽습니다.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지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둘째는 붉은 말 기사입니다. 붉은 말을 탔지요. 큰 칼을 가졌고요. 자, 이것은 해석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또 모든 해석자들이 다 동일한 내용을 참 말하고 있는데요. 정체는 전쟁을 부르는 천사입니다. 전쟁을 부르는 천사. 자, 두 번째는 화평을 제거하는 위장평화가 깨졌다. 그래서 화평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그동안에 화평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화평이 어떤 화평이냐? 위장된 것이다. 거짓 평화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적그리스도가 무슨 평화를 가져오겠습니까? 그래서 평화가 있은 듯 했지만은 금방 그 화평이 깨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서로 죽이게 하고, 참 사탄이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서로 불화하게 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서로 전쟁케 하고, 여기서는 뭐 이관계를 꾸미는 것인지도 모르겠지요. 하여간 그런 것을 가지고 참 화평을 깨버리고 그렇게 평화에 목말랐던
유대인들이 다시 전쟁을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을 참 보게 될 겁니다. 자, 예, 그 다음에 보시죠. 큰 칼, 대량살상, 3차 대전이나 공마곡 전쟁인지, 저는 이 공마곡 전쟁 여러 가지 참 읽어보고 많이 했는데 정확한 그 시기를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날 것이다. 또 어떤 분은 뭡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참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말한다. 또 어떤 분은 천년 왕국이 끝나가는 그런 마지막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상당히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근데 혹여 이것이 둘째인이 열리는 때 붉은 말 탄자가 나타날 때 공마곡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자, 예, 그래서 참 평화가 온 줄 알았더니 그야말로 사망과의 맹약이 되어져 버린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라. 자,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제는 평안하다. 이제는 이제는 안전하다 말이죠. 그랬는데 사실 지나놓고 보니까 재앙이 닥쳤다 하는 겁니다. 예, 뭡니까? 이 지구상에 그 평화가 참 조약이 협정이 많이 참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요. 이충근 박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역사적으로 한 1000번의 협상 또는 평화 조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수명이 평균 2년인가 5년인가 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러한 조약은 깨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할 만큼 정말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셋째인으로 넘어갑니다. 자, 본문을 읽지요. 셋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붙어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예. 셋째인 흑마 기사입니다. 예. 흑마 기사의 정체는 기근을 부르는 천사, 기근 폐허를 부르는 천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 기근은 옛날에는 비가 안 오면 기근이었고 그렇습니다만 비가 안 올 수도 있고 요즘으로 말하면 산업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정지가 되든지 또는 무역이 안 되든지 하여간 유통이 안 되든지 어찌 됐든지 간에 기근이 옵니다. 물론 전쟁이 왔으니까 또 그 다음에 기근이 이어지는 것은 또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기근과 폐허를 부르는 천사, 예, 그런 겁니다. 여기 이제 저울 큰 흉년을 말하는데 기근의 때 레기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 의뢰는 양식을 끊을 때에. 참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가 주님께로부터 오지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늘 참 주님을 바라며 참으로 그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지요. 자, 여기 보면 한 데나리온에 밀한데요 또는 보리 석대로다. 장정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품삯을 가지고 밀 한 대 정도밖에 못 산다. 그러면 한 가정이 한 4명의 식구가 있다고 하면 밀 한 대 가지고 글쎄요 하루 입에 풀칠나 하는 것은 할 수 있을 몰라도 무슨 다른 부식을 산다라고 하는 것, 다른 생필품을 산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상상할 수가 없겠지요. 이런 정도라 하면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감람류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이렇게 되어서요. 이것은 기근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해치 말라. 근데 이제 다른 또 좀 해석이 있습니다. 자, 그 상징적인 것인데요. 감람류는 성령,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쟁과 기근의 폐허 속에서도 성령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영적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하면 아직은 휴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얼마나 환란이 극심합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오는 환란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재앙에 함께 환란다. 그러나 그러한 중에 성령께서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힘을 주시고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죠. 또 기쁨도 주시고 그런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인으로 넘어갑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건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예. 자, 넷째는 청황마 기사입니다. 예, 청황색 말을 탄 자입니다. 자, 정체를 봅니다. 사망을 부르는 천사. 7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사망을 부르는 천사. 예, 청황은 사체의 색깔, 죽음의 색깔이에요. 참 우리가 그림만 봐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대양 사망의 재앙을 뜻함. 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기에 음부가 그 죽은 자를 받들고 뒤를 따르냐. 이 표현이 엄청난 사망이 있음을, 죽음이 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무엇이 그 대량 사망을 가져옵니까? 자, 앞에서 언급한 전쟁도 대량 살상을 가져옵니다. 즉 사망을 가져와요. 기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황마가 가져오는 사망의 바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사망이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뭔가 원인이 있어서 사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좀 연구를 해보았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의 징계의 채찍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에요. 총 23구절에 나타나는데 주로 예레미야에서 많이 나옵니다. 한 15구절 언급이 됐는데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를 향해 회개를 외칩니다. 다가오는 심판을 경고했어요. 왜 그런 경고를 했습니까? 범죄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믿는 참 그러한 민족이 말이죠.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경고를 했습니까? 그래서 회개치 아니하면 칼과 기근과 천연병으로 치리라. 그런 참 경고를 했는데요. 결국 바벨론이 침공했고 예루살렘은 멸망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대표적으로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올려드리는데요. 예레미야서 29장 18절에 내가 칼과 기근과 천연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참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천연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한다고 되어 있죠. 음부가 그 뒤를 따르며, 아까 그렇게 읽었지요. 그것과 비슷합니다. 천연병으로 그 뒤를 따르, 사망을 받아들이고 그런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참조로 역대상 21장 제가 이렇게 참 적어 놓았는데 이게 이제 무슨 내용과 하니,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느 날 인구조사를 시작했어요. 왜 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힘센가 그거 알아보려고.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되나 그거 알아보려고요. 근데 요압 장군이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릅니다. 인구조사를 마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택하라고 합니다. 3가지 매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년 기근에 얻어맞을 것인지, 석 달 동안 칼에 쫓길 것인지, 3일 동안 그 전염병으로 고생을 할 것인지 결정하라. 그런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그럽니다. 내가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맡겠다. 자, 그때 천사가 손을 들어서 하늘을 가리키니까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습니다. 온 땅이 킬링 필드가 되었어요. 사망의 바다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칼과 기근의 재앙보다 전염병 재앙이 가장 큰 재앙이었음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청악마의 사망은 전염병 재앙이었다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어요. 칼과 기근과 그 다음에 따르는 게 전염병 아닙니까? 그야말로 이 세 가지 퍼펙트 스톰이 7년 환란 전반부에 일어나게 될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보시죠. 자, 결론인데요. 네 기사의 재앙입니다. 보시죠.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제가 빨간 것으로 이렇게 쓴 것을 보세요. 그들이 죽이더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네 천사들 행하는 것이 죽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백마탄자도 죽이는 일, 즉 적그리스도입니다.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다. 홍 많은 전쟁으로, 흙 많은 기근으로, 흉년이죠. 청황색 말은 전염병으로 사망을 가져왔죠. 100만원 짐승들로 세계 인구 4분의 1을 죽이는 큰 재앙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재앙이 7년 대환란 전반기에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가운데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환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능히 그 환란을 이기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는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늘 기도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겠지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시간은 백마 기사의 미스터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